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또 그런 시간을 또 갖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비전을 위하여서 우리가 또 헌신하며 또 훈련하며 준비해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교우들 간에 함께 훈련받고 함께 영적인 것을 나누는 교우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바로 개인 혼자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존재의 이유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 또 사람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기보다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보다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 그 사람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에 교회가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사람의 어떤 취향, 사람의 어떤 것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사람의 필요 중심, 사람의 뜻을 이루어주는 중심,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또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는 그 목적으로 세워져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 그리고 성령을 받아 기도의 사람으로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활동들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영의 일들인데, 그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하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듭남이 없이는 당연히 영적인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기보다는 육적인 일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영의 언어를 부여받아서 본격적으로 기도의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기도를 할수록 영이 강건해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을 간절히 그 영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영이 강건해질 때 그것들을 행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거듭나지 못한 신자, 또 성령을 받지 못한 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려야 하고 또 이 땅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다 잘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보다는 나 중심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유한한 이 땅의 삶을 더 추구하는 경향들이 성도들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충분히 우리 영이 강건해지고 우리 영이 충분히 성장하기 전까지는 자연스럽게 영적인 것보다 육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면 그때부터 영적으로는 한 살인 거예요. 한 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 살인데 거듭나면 그러면 뭐 교회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성장을 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영적으로 한 살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하고 거듭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인 성장은 대표기도 해준 것처럼 우리 개인의 열심이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성장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라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 내가 생각하는 이 나로부터 출발한 모든 것은 영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게 될 때에만 우리가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고 듣고 그 받아들이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영의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 그 방향성이 내가 추구하는 열심이 하나님과 맞고 그리고 말씀과 맞고 성령의 운행하심과 딱 들어맞을 때 그렇게 열심을 내면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말씀하고도 상관없고 성령의 이끄심과도 상관없고 내 뜻과 내 방법과 내가 그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 성장을 하기보다 오히려 퇴보하는데 퇴보하는 줄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다. 하나님의 복종치 않는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그 정확한 주님의 방향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방향으로 말씀 요구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과정이 있으면 영의 것들보다 육의 것들을 사모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는 보여지는 세계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떤 영적인 성장의 과정, 그 사람의 영적인 나이,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인 어떤 도움을 받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행동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 자체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해? 왜 저렇게 행동해? 우리 이렇게 쉽게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의견대로 판단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저와 여러분을요 그냥 어떤 여러분의 그 저와 여러분의 미성숙한 말이나 행동이나 죄에 대해서 똑같이 인류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그리고 그 어떤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감당해야 되는 영혼들은 작은 죄임에도 하나님의 크게 죄를 물을 수도 있고 그러나 영적인 힘이 없고 여전히 육신과 어떤 죄악된 것을 사랑하는 그 영적인 그 연약함이 있고 영적인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서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획일적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대할지언정 하나님 결코 우리를 획일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를 우리를 막 정죄하고 비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은 성도들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4장 보면 은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면서 사랑장이 나오고 네,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고 영적 체험을 많이 했던 교회고 기도도 많이 했던 교회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영적 어린아이다. 그래서 젖으로 먹이고 밥을 줄 수 없다. 원래 진짜 줘야 되는 거를 주고 싶은데 너희가 이거 지금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니네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젖으로 먹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육신의 것들을 허용하면서 육신의 것들을 받아주면서 영적인 세심한 케어를 이렇게 영적 아비인 영적 스승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 나아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어떤 영적 성장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뭐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또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주의 뜻을 사모하고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또 영적인 스승과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계속 케어를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거듭난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미 교회 안에서는 핵심적인 인물로 봉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다라면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책망하는 책망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젖으로 먹이게 하겠느냐? 언제까지 육신의 것만 들어주려고 하겠느냐? 많은 교회들이 에너지를 어디다 소모하냐면 그 육신의 젖을 먹이는데 너무 소모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목사님 이걸 해주십시오. 저걸 해주십시오. 난 이래서 시험 들었습니다. 저래서 시험 들었습니다. 막 사람마다 그런 요구가 많고 그러면은 목사님은 리더들은 거기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다 마음 헤아려 주고 막 케어해 주고 물론 그런 과정들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중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사람들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험 드는 그 자체가 영적인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고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자체에 관해서 그 관점을 바꿔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주의 종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단마귀 어디로 들러쳐도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목사님들의 고백 안에서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나한테 그러는 고백들을 제가 종종 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의 종이 성도들 때문에 시험을 든다. 그 성도 잘못이겠습니까? 주의 종이 영적으로 분별을 하고 분별된 가운데 성도들을 지혜롭게 대했다면 시험이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한참 목회 방황하고 막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하나님 앞에 한 거를 왜 성도들한테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한 건데 목회자가 이런저런 일들에 여러분 시험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돼요? 어떻게 성도들의 그 필요들을 채워주고 영적인 길로 이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성도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하고 거듭난 지 오래되고 영적으로 장성하게 성장을 했다면 그 사람은 웬간한 걸로 시험 안 듭니다, 여러분. 네. 오히려 시험 드는 영혼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험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주는 어둠의 영들을 분별해 나아가며 육신의 그 시험을 들게 하는 육신에 속한 영역들을 발견하며 훈련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제자가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에게 매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의 기호, 자기의 옳고 그름, 자기의 감정 여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매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매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들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것에 매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험 들고 저기서 시험 들고 목사까지 시험 들고 그럼 교회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배가가 되고 제자들이 배가가 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영적 군사로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에게 요구하시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그 제자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을 주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거듭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뭐 특별한 11제자에게만 준 말씀인가? 특별한 어떤 목사님에게만 주신 말씀인가? 특별한 어떤 뭐 불을 체험한 사람에게 주는 것인가? 아니죠,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먼저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분부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부활의 복음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바 되어지는 이 휴거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듣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평생을 걸쳐도 다 배울 수가 없어요. 극히 일부분만 배울 뿐이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재림하실 때에 왜 천년왕국이 필요한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 의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가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과 율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온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고 무덤에서 살아나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사람들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세워주는 일들을 1000년 동안 하게 될 것입니다. 1000년을 외우면 이 말씀을 다 배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그렇게까지 안 하지만 막 히브리 원어적인 설명이 들어가고 창세기 1장만 배우는데도 몇 년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이와 넓이가 끝이 없는지. 제자라는 것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의 비전을 알아가고 주님의 꿈과 비전을 내 마음 안에 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 제자의 훈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마지막 때를 알고 복음을 알고 이스라엘 회복을 알고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것을 내가 지식으로만 나만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 말씀을 부분이 아니라 전체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그냥 단편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한 사람의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과 그러한 과정들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분별하고 그 사람에게 적합한 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부분만 봐서는 우리가 모릅니다. 어떤 것을 말하는지. 예레미야를 지금 읽고 있는데 계속 심판한다. 그러면 시험 막 드는 거야. 부분만 보면 뭐 이렇게 어렵냐. 뭐 도대체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가 아니라 회복시킬 텐데 바벨론 포로로
순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끌려가는 사람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통해서 바벨론으로 가라, 끌려가라.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듣고 우리 남아서 애국자 할 거야, 이 나라에서. 우리 끝까지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 지킬 거야. 그리고 선지자들 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지 않고 바벨론 보러 절대 끌려가지 않고 예레미야 거짓 선지자들하고 막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다 망하고 멸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그럼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나온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은 이중 예언인 거예요. 첫 번째는 AD 70년에 그 일이 한번 그림자처럼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로마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열국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일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AD 70년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본 사람들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군대로 에워싸이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지키라고 그랬어요?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셔야 되는데.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애국자인 척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 되면 도망가라고. 보호하시려고 도망가라고 하는데 끝까지 내 생각대로 자기 의 가지고 막 하면은 거기 예루살렘 멸망할 때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내 생각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완전히 박살나고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져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주님 말씀하실 때 내 생각하고 맞든 안 맞든 내 감정이랑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말씀하시면 예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우고 또 영적 스승을 통해 또 제자를 세우고 그렇게 계속 내려와서 또 저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제자 훈련 받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어떤 영혼들이 와도 일단 시험 안 드는 사람으로. 내 기호에 맞든 안 맞든 내 기호에 맞는 사람은 어떻게 옵니까? 내 육신의 기질에 맞는 사람은 어떻게 배웁니까? 안 맞는 사람 수두로 빽빽한데 그 사람도 말 한마디 던졌다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제자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러면 굳이 왜 주영광교회로 여러분들을 보내셨는가? 어떤 영역을 훈련하시고 어떤 영적인 꼴을 먹게 하시려고 주영광교회를 보내셨는가? 한 교회로 하나님 보내실 때는 한 목자에게 붙일 때는 그 목자에게 훈련하시고 영적으로 체험케 하시고 그 전문적으로 그것들을 어떤 그 목회자, 사역자에게 자기 것이 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것들을 훈련받고 그것들을 배우게 하시려고 한 교회로 부르시고 한 교회 목회자에게 양들로 이렇게 붙여지는 거예요. 그냥 내 취향 따라 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영광교회에서 그러면 철저하게 훈련받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전문성 갖춘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 지금 뭐 말씀에 대해서도 수요일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근데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막 전문가다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 스스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로 생각해 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제 스스로 그렇게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계속 공부해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저도 훈련에 나아가고 알아가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전문가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 아니에요. 저도 계속 알아가는 거고 그 진리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통해 책을 통해 또 성경을 보면서 계속 업데이트 시키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씀만 만약에 배우러 온다. 그러면 더 전문적으로 하는 교회들 많아요. 정말 많아요. 유튜브에서 정말 많고. 이스라엘 회복이다.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의 계시이다. 훨씬 더 그거 깊이 깨닫고 깊이 사역하는 교회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근데 왜 주영광교회로 여러분들 보내셨나? 주영광교회에서 메시지 듣게 하시나? 영적 전쟁에 강한 군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영광교회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강한 군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영광교회를 보내셨어요. 근데 영적 전쟁에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쟁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 영적 전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6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믿는 자에게 마귀의 관계가 늘 따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관계와 공격을 능히 대적하고 공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우리 싸움은 보여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 사단 마귀 귀신들과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 마귀의 영적 전쟁을 다루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루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의 역사도 많이 나타나고 치유도 나타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면 마귀들이 튀어나오고 귀신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악의 영들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악의 영들을 다루는 기도하는 교회들은 있지만 이 악의 영들을 세밀하게 다루고 분별하는 교회는 지극히 없어요. 지극히.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있겠죠. 물론. 있고 그 어둠의 영들에서 세밀하게 분별하고 훈련하는 작업들을 거치는 교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세밀하게 훈련하고 그것들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전쟁은 이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죠. 전쟁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이 전쟁은 더 힘든 전쟁이에요. 더 힘든 전쟁. 이 전쟁은 소위 나와의 전쟁입니다. 나와의 전쟁. 육신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게 지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살면 하늘에서 오는 것을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일상을 내가 살아가면 반드시 육신대로 삽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감정대로 이 사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육신에게 지면 안 된다.
그냥 너희 육신 본성대로 살면 안 된다 말씀하시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이 죽는다는, 육신대로 살면 영이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이 약화되고 영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무엇인지, 영의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고 영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가 내 몸을 친다. 여기 앞에 있는 내가라는 것은 영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인 내가 내 몸을 쳐서, 육신에 속한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육신이 좋아하질 않아요. 내 육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죄성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쩌든지 간에, 영원한 하늘의 생명은 어쩌든지 간에 그냥 지금 오늘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오늘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말에서 벗어나, 내가 뭔가 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러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올라오게 한 사람을 찾아야 돼. 찾아서 확, 네가 그 말에서, 네가 그 행동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육신이 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기질이 다 다르거든요. 사물을 보는 거, 해석하는 거, 분석하는 거 다 다르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세대에 따라서 다르고, 다 달라요. 자기 기준이 다, 선의 기준이 다른데, 우리 육신은 뭐라고 아우성치냐. 모든 지구가 나한테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다 맞춰, 교회 사람들 다 이거에 맞춰야 돼. 그러면 내 육신이 자유로워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순간 그 시험 팍 드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을 팍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팍 시험 드는 사람을 시험 그래 잘 들었다, 들만했다, 저 사람이 저만 하고 저 행동하는데 너 시험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육신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육신에서 지금 네 죄성이 올라와서 그러는 거야. 육신과 싸워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육신으로 달갑지 않더라도 여러분 영으로 사모함으로 달갑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다 반대해요. 여러분. 내 육신에 안 맞는 거, 내 계획에 안 맞는 거, 내 시간 틀어지는 거, 조금만 틀어져도 하나님이 당장 어디로 가라, 당장 해외 선교로 나가라, 당장 어디로 가라.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하셔도 못 간다니까요. 어떤 그 목사님이, 큰교회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안타까우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목회자들이 어떻게 2박 3일을 그 불편하다고, 거기 이거 수련회 장소 불편하다고, 막 자기 어떤 스케줄에 안 맞는다고 그거를 자기를 쳐서 복종을 못 시키나, 안타까워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불편한 거 내 육에 부대끼는 거지. 내 육에 부대끼는 걸 발견하고, 아,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다스려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내려놔야 되는구나, 내가 이거를 다스리고 오빠가 자유롭게 돼야 되는구나. 그렇게 나의 육신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발견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마귀와 육신은요, 왜 두 가지 전쟁을 다 다뤄야 되냐? 세트로 가기 때문에. 마귀와 육신은 세트로 가요. 세트로. 성령과 우리의 영이 세트로 가는 것처럼 마귀와 육신은 세트로 가. 그래서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속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영에 대한 이
어떤 민감하고 세밀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훈련받는 영역들이 거의 우리가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깨어있는 성도들은 어떤 작업들 하지만 자아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고 또 잘못했으니까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마귀는 보이는 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는데 혈과 육만 보게 하는 거예요. 죄 졌어요? 죄 중독됐어요? 그러면 내 탓만 하는 거야. 나 왜 안 될까?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막 나만 찍고 그리고 자기 죄가 아니라 뭐 어떤 다른 사람의 죄다 이러면은 그 사람 탓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내 탓 아니면 저 사람 탓. 거의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가 믿게 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상대방이 믿게 하는 게 어둠의 영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숨어서 막 정죄하게 만들고 막 비방하게 만들고 막 그 분열된 마음이 막 기름 끓듯이 올라오게 하는데 이게 나는 부족해. 맨날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면 저 사람 저 인간 왜 그러나? 저 인간이 왜 그러는데요, 여러분? 내가 지금 왜 죄에서 못 벗어나는데? 어둠의 영이 강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종이라고 요한일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어둠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으면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는 주기적으로 그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어둠의 영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어둠의 영을 처리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나는 약해, 나는 못해,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자아를 많이 다루는 말씀으로 자아를 다루는 거거든요. 나를 십자가 못 박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속한 분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야, 그 어둠의 영에 대한 거, 귀신에 대한 거 너무 그거 말하지 마라. 치우친 거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어떤 영역에서 많이 묶여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어떤 죄에 얼마나 묶여있는지 그 자신도 그 가족도 얼마나 많은 영적 결박에 묶여있는지 풀지를 못해요. 왜? 그 어둠의 영들을 풀게 하는 성령의 권능과 예수의 이름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것을 사용하고 기도에 나아갈 때 많이 어둠의 영들이 박살나는데 나를 찍는다고 죄를 이겨요? 그럼 죄를 못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주영광교에서 이 어둠의 영들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드러내요. 드러내는데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영역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영역은 목사님 그렇게까지 보는 거는 좀 치우친 건 아닌가요? 그렇게까지 보는 거는 이것까지 뭐 귀신이 뭐 역사에서 그런 건가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 어둠의 영들을 다루는 영역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의 어떤 영적 지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때가 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영을 드러내는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건 아닐 거야, 저건 잘못됐을 거야 하는 그 온전한 분별이 아직 여러분 안에 있지가 않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습니다. 지금은 뭘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배우고 성장하면 어느 때에 우리 목사님 지금 잘못 분별하셨구나.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되면 이미 목사를 판단을 안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우리 목사님 좀 영적으로 약해지셨나 보다. 더 기도해 드려야겠다. 우리 목사님 저런 영역에서 분별을 잘 못하셨지만
나는 정말 더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한 사람이 되겠다. 절대 비방하고 이 판단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 판단했다. 내 생각으로 분별한다. 그럼 반드시 판단이 돼요. 반드시 정죄가 돼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래서 나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면을 해야 돼요. 직면을 안 한다고 어둠의 영이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역사하고 바로 예배드리기 전에도 역사하고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기 오기 전에도 수시로 역사하는 거예요. 감정을 뒤집어 놓고 시험 들게 만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근데 숨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대해서 이 악한 영이 준 거라고 분리를 우리가 해내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다 그 감정을 준 남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지금 바로 드리기 전에도 뭐 찬양 연습하다가 뭐 오닥닥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상황을 준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분별력이 있다 보니까 또 어둠이 역사하네. 딱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분리해내고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내가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내 걸 내려놓을 게 있으면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역에서 저와 또 사모를 하나님이 강하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세밀하게 그것들을 현미경처럼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삶을 보면 금방 그것들이 분별될 수 있도록 거기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훈련시키시고 지금도 계속 훈련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영역에 대해서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우느냐? 우리 속에서 안 좋게 일어나는 것들을 오픈함으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오픈함으로. 우리 지금 말씀 묵상할 때 두 번째 영역, 성령님 나에게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이 영역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그 2번의 질문을 할 때 이게 좀 비슷하게 적용될 때가 많아요. 말씀만 보면 그래요. 근데 2번을 적용할 때 여러분 한 가지 더 권면을 드리면 말씀에서 못 찾겠거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 마음이 무너졌던 것들, 죄에 넘어졌던 것들, 내 생각과 마음으로 범죄했던 것들, 그거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예요. 혈기가 치솟고 서운함이 치솟고 사람이 밉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했을 때 지금 어둠이 강하게 역사해서 그랬습니다. 분리해낼 거는 분리해드리고 병원 가면은 의사들이 그 병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둠의 영들이 행한 일들은 어둠의 영의 것들로 분리하고 그리고 기도가 이만큼 필요합니다. 기도가 30분 필요합니다. 기도가 1시간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이 기도의 권면들을 받고 여러분 이 어둠의 영들에 관해서 훈련을 받고 세밀하게 그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와 더불어서 개인의 기도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가 따라오지 않으면 성령이 계속 기도를 통해서 운행하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약화되어지지 않으면 그 영이 오는지 가는지 이게 몰라요. 그리고 왔는지 알아. 내가 알아. 근데 아는데도 그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미 어둠의 영이 와 있는 거를 자각을 하는데 근데 죄 져요. 근데 혈기돼요. 그 음란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둠의 영들의 어떤 크고 작은 결박들을 경험을 하면서 뭘 우리가 깨닫게 되느냐. 이게 오면 내 생각은 죄 짓지 말아야지. 해도 안 되고 죄 짓게 되는 우리 모습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 가운데 있고 기도를 하고 어둠의 영을 분별해내고 영적 지도를 받는 우리조차 어둠의 영이 왔다, 혈기 준다, 짜증 준다, 분열을 준다, 서운함 준다 알아도 통제가 안 되는데, 저기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저기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은 나의 가족들, 나의 친족들, 나의 교우들, 그 사람 말과 행동대로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절대 판단 못합니다. 내가 그 어둠의 영의 그 권세 앞에 예수의 권세가 아니면은 내 육신의 힘으로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도 이거 안 되는구나, 나로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께로 나아가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영적 전쟁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기도로 이끌어주며 어둠에 속해서 지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연약한 말과 연약한 행동들을 정말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일과 악한 영의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고, 육신의 일과 어둠의 영의 일을 분리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을 다뤄야 할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내고, 그래도 안 나가면은 강한 기도로 끌어올리고 예수 이름을 대적하고 쫓아내고, 근데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육신에 대해서도 다뤄야 돼요. 사실은 어둠의 영도 자세히 다루는 교회가 거의 없지만 육신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자세히 훈련받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각계전투하는 거예요. 성도들 개개인이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지, 내가 이런 육신의 특징이 있지, 이런 죄성이 있지, 이런 어둠의 영이 오면 내가 이게 넘어지지. 개인이 각계전투를 하는데 개인의 영적인 분별로 이게 너무나 이걸 이기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똑같은 영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할 타이밍이 아니고 어둠의 영에서 돼야 되는데 지금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근데 회개해야 될 때, 정말 내 육의 죄성으로 회개해야 될 때 어둠의 영만 쫓아내고 귀신만 쫓아내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두 가지를 민감하게 분별해내며 어둠의 영을 다뤄야 될지 육신을 다뤄야 될지 이 두 가지를 아예 인지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예 마귀의 종, 육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 사람에게와 그 사람 중에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을 다스리고 십자가 못 받고 그 육신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분별하고 그 어둠의 영이 오게 하는 우리 육신의 죄성들, 그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내 삶의 넘어짐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막 대단한 뭐 기도의 사람이 된다, 대단한 뭐 순종의 사람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넘어져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 전에 넘어져 있는지도 몰랐어. 막 혈기 충천하고 막 그 혈기 가지고 막 사람들 막 분노하고 막 정죄하고 이게 옛날엔 당연했는데 지금은 확 쏟아놓고 내가 넘어졌구나. 이걸 아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알면 마귀가 기름 부었구나. 여기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했구나. 여기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것들을 오픈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걸 오픈해요. 저 이거 넘어졌어요. 이 마음에 악이 들끓었어요.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이 악이 들끓었어요. 근데 일반 교회 공동체에서 왜 이거 못 나누냐? 이걸 나눠요? 막 누가 막 미워요. 근데 싫어요. 근데 싫은 사람 앞에서 만약에 당신 미워요. 당신 싫어. 그럼 그 듣는 사람이 어때요? 나도 당신을 좋아하는 줄 알아.
삿대질로 가는 거야. 그 누구한테 말할 수 있냐? 영의 일과 육의 일을 완전히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제가 혹시 뭐가 불편하다, 목사가 불편하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가 만약 밉다, 그럼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하셔야 돼요. 그걸 말해야 돼요. 그럼 말하면 저는 어떻게 나를 미워할 수가,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어둠이 준 것들은 분리를 해내고 그 사람하고 완전히 분리해내는 거예요. 왜? 어둠이 오면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사람은 목사라고 다른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누구나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이거를 인지하고 우리 속에 있는 악이 들끄는 것. 요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넘어진 걸 어떻게 분별하냐? 우리 육신에, 내 마음에 사망의 열매가 맺히면 이미 영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게 되게 빈도가, 아마 여러분이 그거를 분별해 나가서 나가면 그 빈도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놀랍도록 많을 것입니다. 우리 모임을 할 때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를 나가자마자 누가 뭐 지나가면서 쳤다거나 누가 뭐 하여튼 별일을 통해서든 우리를 긁을 수 있는 환경들이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영이 강건해지면 누가 딱 건드리더라도, 누가 내 기질에 안 맞는 소리 하더라도, 그 기질에 안 맞는 소리에 사단이 기름을 확 부어서 역사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그 말을 그냥 통과시켜버립니다. 할렐루야. 그 행동 그냥 통과시켜버려요. 계획대로 안 되면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 못 벗어나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 받고 영의 생각으로 하면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아무 상관없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평강, 그 생명과 평강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에 속한, 죄에 속한 그 방종의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육신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죽으면 여러분 우리 육의 사람은 죽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을 사람. 하나님의 초점은 죽을 사람인 우리의 육의 사람, 마귀와 공조하는 육의 사람에 여러분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의 사람에 초점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영의 사람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영원히 사는 여러분의 영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을 제어하도록, 육의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어두움을 분별하도록 영의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영감을 주시고 영적으로 훈련받고 지도받을 수 있도록 영적 리더십 안에 붙이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유기적으로 딱딱딱 들어마저 갈 때 여러분 영적으로 촥촥촥촥촥 성장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무너져.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목사님은 왜 그러시나, 목사님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시즌은 목회자가 이끄는 어떤 것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시즌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이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이끄신 영적 시즌을 봐야 돼요. 시즌을. 주의 종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분별을 잘하고 말씀대로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의 그 정로로만 양들이 이끌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목사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붙이신 영적 권위와 이 리더십이라면 여러분 온전히 순종해 나아갈 때 그 종을 통해서 행하시고 훈련하시는 영적 과정들을 빨리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빨리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는 빨리 가나안을 들여보내서
들여보내기 위해서지 계속 광야에서 맴돌라고 하나님 광야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와 육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가루로 만드는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가루, 육신이 좋아하겠어요? 육신이 들고 일어나지 싫어서. 왜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왜 조용광교에서 여러분이 이 자아와 이 어둠에서 민감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냐? 왜냐면 자아에 대해서 어디까지 달아야 되는지 우리 개개인이 그거를 스스로 훈련하지 않습니다. 훈련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안 해도 돼. 여기까지는. 시간 계획 이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 그래 1시간 2시간은 오버될 수 있지만 3시간부터는 안 돼. 3시간부터는 내 계획이 있었는데 3시간까지는 잡는다. 그런 게 없어요. 어떤 말 들으면 나는 뒤집어진다? 어떤 행동 보면 난 뒤집어진다? 그럼 하나님이 계속 그 말하는 사람 붙이십니다, 여러분. 그 행동하는 사람 계속 붙이세요. 부부끼리 그거 붙이시고,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붙이시고, 계속 내 육의 기질이 안 맞는 거 계속 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시즌을 모르면,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힘들게 하세요? 왜 나 가만히 안 놔두세요? 그러는데 하나님 왜 그 작업을 하십니까? 그 육의 사람이 완전히 가루가 돼야 예수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거.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육신과 어둠을 제하고 다스리면 성령과 이 내용은 연합하여서 확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아서 이 훈련을 받기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영이 약화되어 있고 연약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어둠에 확 잡히면은 그냥 이거 다 내 생각인 줄 알고, 여러분 말씀 읽기 싫어하는 거, 기도하기 싫어하는 거, 이거 다 내 생각인 줄 알고.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의 영이 주는 것들이 얼마나 퍼센테이지가 많은데 여러분, 그걸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힘든 거를,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좀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좀. 그럼 내 생각이지, 내 감정이. 이 사람은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분리를 시켜야 돼요. 어둠의 영과 육신의 일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분리. 지금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여러분 하나님 계속 열어주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먼저 열어준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먼저 훈련받은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라고. 그리고 일단 여러분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영의 것들은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가 다 되면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영적인 거 다 잘하죠. 서울대 나온 사람이 다 목사해야 되죠. 그렇지가 않아요. 영의 일은요, 영적으로만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주영광교회로 이끌어 주신 것은 이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 그리고 내 육신과 내 영의 영적 전쟁, 이 두 가지 영적 전쟁에 능통한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 이게 안 원한다니까. 절대 안 원한다. 이게 왜 원해요? 영의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영감이 깨어나고 성령이 부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만큼 이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 나의 육을 죽고 영으로 살게 하시려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뜻을 아는 만큼 이 영적 전쟁의 길을 즐겁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원해서 갈 수가 있는 건데, 그 영적 전쟁이 있는 것도 대다수의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어둠에 휩쓸려 가고 육신대로 사는데, 교회는
그래 육신대로 살아서 힘들었지 괜찮았지 하고 또 육신대로 살고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훈련을 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을 받는 것은 여러분 한번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운동이랑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축구나 이런 걸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축구에서 그 개인 훈련하는 게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기술 훈련도 하고 볼도 차고 또 웨이트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러닝머신도 뛰어야 되고 막 그리고 식단 조절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력 관리하려면 식단 조절도 하고 나머지 시간 막 흥청망청 술 먹고 막 유흥업소 다니고 막 연애하고 막 계속 그러면은 축구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두 가지 영적 전쟁이 축구 선수로 비하면 기초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웨이트 트레이닝 계속하고 개인 훈련 계속하고 트래핑 계속하고 재미없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체력을 기르고 기술을 기르고 연마하고 이걸 여러분 왜 하는 겁니까? 경기 나가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평상시의 자유를 내 육신의 자유를 포기하는데 왜 포기하냐면 경기장에서 자유로우려고 포기하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여기서 자기를 포기하는 만큼 경기장 가면 자기 훈련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제끼고 싶은 사람 제끼고 슛 때리고 싶은 사람 슛 때리고 하고 싶은 거 다 되는 거예요. 경기에서. 그러면은 부와 명예와 성공과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개인 훈련을 자 보세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누가 시켜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이거 웨이트 트레이닝 안 하고 싶은데 왜 이거 꼭 해야 되냐. 식단 조절 또 꼭 해야 되냐. 남은 시간들 좀 막 자유롭게 그냥 막 클럽 다니고 막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랑 자발적으로 나 이거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야. 경기 나가서 잘 뛰기 위해서는 이거를 해야 돼. 식단도 조절해야 돼. 시간 관리해야 돼.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이랑 억지로 참여하는 사람이랑 그 효과가 어떻겠어요? 완전 다른 거예요. 효과는. 그래서 이 훈련에 힘들지만 이 훈련을 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냐?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축구를 위한 꿈이 있는 사람이 이 힘든 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이 훈련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과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은 이 훈련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시켜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고 어둠의 영을 예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쳐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상의 삶이 축구로 보면 경기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만 한다고 아는 만큼 그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긴 바 되어지고 어둠에 속해 있던 영역들 그리고 중독에 걸려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의 필드에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여러분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아멘 하시면 감사합니다.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아멘. 네. 이거 하나하나까지 말씀이 부대끼거나 어렵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 하나하나까지도 분별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분별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우리 같이 정말 걸어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요, 경기장에서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훈련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변화가 있거든요. 네, 몸의 컨디션이 변화되고 근육이 붙고 그리고 이 기술들을 수행할 사람이 되고 그 자체만으로도 변화가 있고 그리고 거룩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는 판단치 않게 되는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 훈련 안에서 변화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 변화를 보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영적 전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영적 전쟁에 강한 능하신 용사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